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희망찬 선언으로 시작되어졌던 구약 성경.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 맨 끝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우울한 예고편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구약의 끝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처음 출발하기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한 침묵의 세월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민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토록 선민들이 절규하고 있을 당시에 때가 참에 드디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태양은 24시간이 지나야만 다시금 동이 틉니다. 달은 보름이 지나야만 다시 만월이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진다면 10달을 채워야만 순산하여 또 해산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여러분 가을이 되어져야만 그 열매가 연걸어져서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그렇게 오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은 성경은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남녀간의 결혼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처음 전파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때가 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오심은 때가 차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느꼈을 땐 조급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너무 늦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 오늘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우리들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은 이 땅에 그토록이나 기도하리며 갈망하던 우리들의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드디어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약으로 친다면 메시아입니다. 신약으로 친다면 그리스도예요. 그런 칭호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로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다만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오는 참으로 처절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돼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자, 죽음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내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요. 그 이전에 영적인 사망이 먼저 돼. 영적인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단절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을 먼저 설명할게요. 영적인 사망은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만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돼 버리고,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리가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우리는 따로 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린 죽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살아 있었는데 그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죽은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거지요.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작업해 주시는 바람에 그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곧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본인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또 누가 살려달라고 막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자기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가서 그를 건져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인생이 어느 누가 우리 죄인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도 그들은 그들의 죄만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기에 우리를 건져줄 구주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신성을 가진 그분이 내려오셨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탄생됐다면 그 죄악을 갖다가 전수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야말로 죄악이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가운데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특별한 생육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태어나기 위해서 천의 몸에서 나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죄인된 인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들의 구주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죄 없이 탄생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함이 마땅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요, 저마다 다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권력을 잡고 저마다 이득을 갖다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나라이며, 욕심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한정된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유대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저 땅끝까지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져 나가는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발을 디디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어울려 지내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 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그분을 높이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땅은 하나님을 몰랐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은 완성은 천국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로 그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천국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도 귀하지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면 이미 맛볼 수 있는 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고 나간다면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기독신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때가 찬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헛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나와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예수님이 천사가 예언했던 그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탄생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즉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고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사야가 전했던 그 예고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12번이나 마태복음의 12번이나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전부 100번 가까운 93회나 구약 성경을 마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3회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93회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이 시작하는데 예수님 이름부터 시작이 안 되고 누구 이름 두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마태는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 벌써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신약은 구약과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에 이어지는 책이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017년도 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7년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역사가들의 실수에 의해서 4년이라고 하는 계산착오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원 후잖아요. 기원 후 서기. 그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하는 말은 B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얘기하잖아요. 서기가 시작되기 전은 기원 전이었고 기원 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서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17년이나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 주님을 빠뜨리게 된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주님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도 주님의 이야기. 그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달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거기서 보면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탄생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짤막하지만 강렬한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꿈과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 예수님, 그렇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한 구주가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언은 틀림없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